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6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른 후 이대로 형제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대로 형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일 성수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미천한 저희에게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대면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교회의 존재를 잊고 사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휴식이 아닌 주님을 위해 온전히 보내는 것이 힘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들이 지치지 않고 나올 힘과 용기를 가져서 예전과 같이 활기찬 예배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도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옳은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힘을 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영광교회 청년부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배의 선도자 모습을 보이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현 담임 목사님과 김금혜 목사님을 비롯한 영광교회 사역자 분들에게 난간을 이겨낼 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성도가 끝까지 쓰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증거하신 설교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높은 유아 사망률과 그리고 또 짧은 수명, 또 굶주림, 가난, 질병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어려움이 많아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말들 중에 가장 강렬한 단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강한 슬픔, 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러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 가난이라고 하면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여 이제 그만 애통하는 것을 멈추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또 애통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위로가 임할 수 있는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고 또 애통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에서도 크럼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릴게요. OM 국제선교회 소속의 볼레타 스틸 크럼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가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18살, 셋째가 16살 되던 해에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목사이자 선교사인 남편이 임파선 호지킨이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혼자 대만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57살 되던 해에 흉악범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수치를 겪은 선교사님이 놀랍게도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드러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군부대 안에서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그냥 극복하지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극복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러한 일을 당하고도 그걸 그냥 꽁꽁 감춰두고 마음이 상해서 점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께 왜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는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고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크럼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누구에게 약속되어져 있느냐 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1600여 년 전에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들 중에 우리가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지었던 시들 중에 하나인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내 이 아픈 상황, 내 이 슬픔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리함, 즉 자신을 방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자신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침대와 이불이 젖을 정도로 밤새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우는 그 왕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냥 눈물 찔끔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통성 기도할 때처럼 주님이 크게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통곡도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예수님의 눈물의 간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100세 넘어까지 사셨던 목사님인데 수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고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때 출판하신 책에 보면은요, 이분이 100년 넘는 세월을 사시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던 비결로 눈물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그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 속에는 온갖 사정이 다 담겨 있으니 말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울음 속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큰 소리로 어린 아기처럼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가 내 기도의 한 제목입니다. 눈물은 억지로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한 은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역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낙천적으로 살아야지 왜 눈물 이야기를 그리 하느냐라는 질문도 받아봅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자는 것은 비관적으로 슬픔에 젖어 살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비관론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눈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울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극치가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절정에 달하면 어느새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도의 최고봉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제일인데 우리는 어린아이한테서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울죠. 자신이 무력하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보고 싶어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도 울음으로 부릅니다. 말은 못하지만 아이는 우는 무기, 우는 기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보증 수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는다는 것이죠.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100세 넘은 목사님이 주님께서 거두어 주신 나의 눈물의 병은 과연 얼마만 하겠습니까? 고 방지일 목사님이 이 책에 쓴 이야기를 보면은 목사님은 오랜 세월 사역하시면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일들을 쭉 간증을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회복되기도 하고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또 눈물의 기도로 가족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눈물의 기도로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의 이야기 등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간증의 이야기로 이 책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애통하는 기도가 응답된 간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셔 보길 바랍니다. 마음이 슬프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또는 시험에 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셔 보기 바랍니다. 용서되지가 않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기 바랍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책에서 이 질문이 늘 제 가슴속에 있어요. 주께서 거두어 주신 나의 눈물의 병은 과연 얼마만 할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흘린 내 눈물의 병은 얼마만 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린 눈물의 병은 얼마만 할까? 이 청년부를 위해 흘린 눈물의 병은 얼마만 할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린 눈물의 병은 얼마만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 기억이 나요. 바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그냥 먼지밖에 나오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파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 주머니에서 뒤져봐야 먼지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놓을 만한 하나님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나가는 것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울어 주어야 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청년 여러분, 이것도 다 훈련인 줄로 알아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할 아픔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삶의 영역에서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어두워요. 뉴스 여러분 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저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뉴스 보고 있다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인 애들이 뒤에 와서 아빠 나도 뉴스 같이 봐 할 때 많은 뉴스가 애들하고 같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정말 어둡습니다. 우리가 근데 소름 돋는 것은 그 끔찍한 소식이 가득한데 그거를 그렇게 크게 이 세상이 죄로 만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세상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상하게 만들고 있죠. 절망감 안겨주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길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모두 끝까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애통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기까지 이제 쭉 인생길 오면서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 나가시는 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주차 관리 해드리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몇 살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으로요 아니면 한국 나이로요? 한국 나이로요. 그래서 47이요 얘기를 하고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47이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올라왔습니다. 어쩐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몸이 47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이제 이 설교를 2시에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47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동안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던 일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애통함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공익근무 요원 생활을 끝내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잘 안 됐어요. 그 신학교 가는 그 과정이 하여튼 복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하여튼 엄청나게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가려고 했던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첫날 이제 기숙사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룸메이트가 아직 안 오고 있었고 정말 방도 막 꾀죄하고 어두워요. 근데 제가 그날 룸메이트도 없고 하니까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시작도 잘 풀려서 온 게 아니라 꼬여서 왔는데 제가 우겨서 이 자리에 온 건지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 제가 고집 부려서 이렇게 오게 된 거면 저를 막아주시고 여기 온 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면 또 졸업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기숙사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다시 한번 또 엎드렸어요. 4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옆방에 다른 학생들 있고 하니까는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졸업하고 하는데 아직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어디 애인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막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게 참 헛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심각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목회도 해야 되고 막 이런저런 거 막 다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골방이죠. 거기서 엄청나게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1시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게
아무도 없는 안 보는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방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드러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도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늘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그 애통할 정도면은 정말 마음 깊이 묻어두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 세세하게 어떤 일로 인해 애통했는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청년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얘들아, 너희들이 그동안 청년부의 부흥을 놓고 애통한 것만큼 내가 이 청년부를 부흥시켜 줄게 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부는, 우리 교회는 과연 부흥될 수 있는 교회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라는 거, 제가 그 센트럴시티 저쪽 갔는데 어느 날 갔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계속 앞으로 들어가 봤더니 무슨 비누, 냄새 좋은 러시인가 뭔가 그 비누 파는 데인데 그날이 50% 이제 세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 다 끝내고 가서 몇 시간을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간절함이죠. 그게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 또 이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진 않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또는 이 공동체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론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어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 빈손으로 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쓰임받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취업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힘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영 형제 또 휴가를 받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휴가 나와 있는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군 생활도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늘 부대 안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서 또 하나님 군 생활을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공군 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순규 형제도 하나님 도우셔서 또 총장 사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된 줄로 압니다. 또 순규 형제 일하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을지 알아봐야 하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또 그곳에서 남은 군복무 기간도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맡겨진 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생일 맞는 다희 자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영광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그 길이 열려지는 우리 다희 자매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